할렐루야. 신앙 고백 드리면서 8월 10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2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 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들을 청하였는데 이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이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야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 가운데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는 놀라운 증거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도니아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욕심으로 왕이 되고자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모의를 펴하고 다시 솔로몬을 다윗 다음으로 왕을 세워가는 모습을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훈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하였지만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뛰어남과 또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옹이한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솔로몬은 연약하고 또 뒤늦게 일어나긴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위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왕위를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었고 또 세움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솔로몬이 너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다윗에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또 밧세바에게 그 내용을 나단 선지자에게 그 내용을 전달한 본문은 사실상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한 내용,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너를 이어 세우는 왕, 즉 솔로몬을 통하여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 다음 때 왕이 솔로몬이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역대상 22장 6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아멘.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피를 많이 흘린 까닭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너를 이어 왕이 되는 솔로몬이라고 이름하는 그 왕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즉 다윗 이후에 왕이 될 사람은 솔로몬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성전 건축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이 사실을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연약하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윗을 이어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평안하게 살고 있는 가운데 누군가 여러분들의 집을 두드리면서 이 집은 내 집입니다. 나가십시오 하면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집이 내 집이라고 요구하는 그 사람을 무색하게 만들고 또 잘못됐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집 문서입니다. 이 문서라는 것은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이 집을 내가 샀다라고 하는 약속된 증거가 누군가 나에게 와서 이것은 내 집이라고 쌩떼를 뿌리고 또 먼저 일어나서 이 집은 내 집이라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 있고 그 가운데 내가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약속되어 있는 문서이듯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어떤 위기가, 어떤 환난이, 어떤 어려움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어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또 비가 내리는 이런 어려움과 환난, 고난, 위기 가운데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까닭은 내가 뛰어나고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주추를 반석 위에 두었기 때문에 그 반석이 나를 붙들어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요동치고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세상이 요동치고 환경이 요동칠지라도 이 든든한 반석이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기 때문에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반석 위에 있는 우리의 신앙은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석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한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15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 주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서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믿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앞에서부터 쭉 시작되는 말씀이지만 이 아도니아의 반역 가운데 참여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요압과 아비아달 제사장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은 다윗을 따르며 지금까지 함께하며 다윗의 충신이었고 또 다윗이 왕으로 세우고 다윗의 왕국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큰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왜 아도니아의 반역 가운데 참여하게 되었을까요? 개인적으로 본다면 아마 욕심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요압이라는 인물은 시세에 발랐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인 적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아무리 어려워도 또 다윗이 허락하지 않아도 몰래 가서 죽이는 그런 참 위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 아비아달 역시 어떤 제사장의 어떤 위치를 놓고 사독과 이렇게 겨루는 관계에 있어서
아마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개인적인 욕심이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나라로 봤을 때는 이 두 사람이 이 아도니아의 반역 가운데 참여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고, 또 하나님이 이들을 징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그의 모의에 참여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압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물론 다윗을 따라서 참 훌륭한 용사의 일을 감당하였지만, 다윗도 말하기를 이 요압은 참 내가 다루기 어려운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어려운 사람, 어려운 자의 피를 흘린 사람이다 라고 유언을 남기면서 이 요압을 평안한 가운데 살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죽일 수 있도록 하라고 유언을 남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비아달은 참 신기합니다. 이 아비아달은 어떤 사람이냐? 결국 이 아비아달은 이 솔로몬에 의하여 이 아도니아의 모의에 참여한 결과로 이제 쫓겨남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아비아달이 어떤 사람이냐, 누구의 후손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과 28절에는 이 아도니아가 이제 추방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짜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아비아달은 엘리 제사장의 후예인데, 이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의 그 두 아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또 행악하는 것을 통해서 이 엘리 제사장에게 내린 저주가 있습니다. 그 저주는 더 이상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이고, 또 노인이 없을 것이다, 젊은이가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저주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언약의 선포였습니다. 근데 그 엘리 제사장 이후에 여전히 그 직분들은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사울 시대에 아비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제사장은 다윗을 도왔다라는 이유 때문에 사울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그 본문에서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멜렉이 죽은 이유는 엘리 제사장에 내린 저주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의 모의 가운데 참여하여 결국 추방을 받게 되는 이유는, 그가 그 모의 가운데 동참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즉 엘리 제사장 시대에 내렸던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흘러 드디어 이제 아비아달에 이르러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비아달이 아나돗으로 추방된 이후에 더 이상 이 대제사장의 직분은 이 사독의 후손만이 이제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독의 후손을 통해서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고, 이 사독의 후손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라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이 아도니아의 모의 가운데 요압과 아비아달을 참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의 역사가 두렵고, 또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치밀하고 주밀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그 1.1획도 틀림없이 일하시는가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냐면 내 일, 내 병, 내 자녀가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지금 걸려있는 감기가 머리 아픔이, 배 아픔이, 이 근육통이 옆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암 걸린 형제와 자매의 병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옆에 암 환자가 있어도 그 암보다 내가 가진 감기, 내가 가진 아픔, 내가 가진 질병이 더 중요하고 더 크고 더 귀하게 생각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주위를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 형제, 자매, 공동체를 돌아보지 못하는 그는 작은 눈,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아프고 병들고 연약하고 허약한 헐벗고 굶주리고 병든 정말 이웃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 이웃들을 돌볼 여유조차 그런 마음조차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사실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도니아 이 반역 가운데 그 요압과 아비아다를 참여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눈치채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그 이웃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의식하며 관심 가지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다스려 가시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먼저 이루어 가시고 또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 가운데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는 그 소원은 나를 기쁘게 하고 내가 원하는 소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 내가 기뻐하는 뜻을, 내가 기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것에 동참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그 일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한국 속담에도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말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참 안 좋은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돌아보아도 자기를 합리화할 수 있는 말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비록 내 코가 석자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당장 내가 갖고 있는 아픔, 당장 내가 갖고 있는 이런 기도 제목들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을 통해서 혹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투자하고 또 의식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동참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 가겠지만 그러나 내가 그 뜻 가운데 동참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다 더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건축에 대한 그런 비전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런 교회 건축이 선포되면 많은 분들이 되게 부담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오늘 새벽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또 반대로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비전 가운데 목사님께서 10년 전부터 꿈꿔왔던 그 비전 가운데 자신이 조금이라도 동참이 된다면 힘이 된다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성전 건축에 동참하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또 하나님의 큰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우리에게 때로는 헌신과 때로는 시간과 때로는 물질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요구하실 때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고개를 흔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것이지만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 가운데 내가 동참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 가운데 쓰임받음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의식하며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동참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왕이 등극에 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성취되고 응답된다라는 귀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였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또 응답된다라는 놀라운 증거들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질병, 경제적인 문제, 사람과의 관계, 또 가정과 또 불신자와의 관계, 또한 자녀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놀라운 증거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풍이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람이 많이 불고 비도 많이 오지만 하나님 어려움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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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응답받고 말씀대로 치유되고 말씀대로 해결받는 놀라운 증거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풍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큰 어려움 없게 하시고 잘 피해가게 하시고 또 완벽하게 승리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